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신약 24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깊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이죠.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빨간 구두를 신으면 쉴 새 없이 뭐를 하죠? 계속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게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춤을 잘 못 추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몸치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저 빨간 구두를 신으면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 빨간 구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카렌이라는 소녀는요,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맨발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카렌은 부유한 노부인에게 양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부인은 카렌에게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구두가게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카렌의 마음에 쏙 드는 빨간 구두가 있었죠.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카렌의 빨간 구두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는 한 군인이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그는 카렌의 그 빨간 구두를 보면서 춤추기에 딱 맞는 신이야 라고 하며 그의 구두를 톡톡 쳤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카렌의 빨간 구두가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죠. 카렌은 도저히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빨간 구두를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간 구두는 카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그녀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나 그 빨간 구두가 카렌을 지배한 것입니다. 카렌은 빨간 구두에게 자신의 발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로부터 자신의 발을 되찾아야만 했지만 결국 그녀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빨간 구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께 헌신하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헌신된 삶을 위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죄에게 우리 몸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 삶의 지배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빨간 구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카렌이 빨간 구두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기는 순간,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춤을 춰야 했던 것입니다. 카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빨간 구두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춤을 춰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간 구두에게 그녀의 삶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카렌은 빨간 구두에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배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빨간 구두에게 헌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헌신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45개국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했죠. 저도 관심 있는 경기를 챙겨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기는 바로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결승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29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무릎이 다쳤어요. 무릎 부상이었는데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경기장에 안세영 선수 부모님이 계셨대요. 막 딸이 아파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만 기권하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세영 선수는 결국 부상까지 극복해서 한국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린 자매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안세영 선수가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의 인스타그램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이번에 잘 마치고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등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왜 굴러 들어온 복을 차고 있습니까? 남들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이런 것들을 못해서 안달인데 이 어린 선수는 왜 그 모든 것을 마다한 것입니까? 그런 것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빠져들면 운동선수로서 헌신한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린 선수는 운동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삶의 지배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세영 선수의 글을 보면서 참 어리지만 배울 것이 많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내가 돈이나 명이나 인기에 나의 삶의 지배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지배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권 싸움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죠. 그리고 뱀이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뱀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한 대로, 뱀이 시키는 그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빨간 구두에 의해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 지배권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그 두 번째 영적 원리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 삶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그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13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과 같이 너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최고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기에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다 드린다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배권을 다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때에 내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기는 했지만 여름에 워터파크에 가면 귀중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물건일수록,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일수록 안전하게 맡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귀중품 보관소에 내 소중한 물건을 딱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귀중품 보관소에서 내 물건을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귀중품 보관소보다도 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내 삶의 모든 지배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희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배권을 예수님께 바친 교회야말로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배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지배권을 성령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권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펜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혀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지배권은 아직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드릴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능력이에요. 헌신의 효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배권을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된 삶을 위한 영적 원리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죄가 구원받은 성도를 다스릴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며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죄가 구원받은 성도를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1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죄에게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죄에게 가서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노예들을 해방한 다음에 미국 헌법이 노예들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는데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습성을, 그 노예의 습성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가는 백인들만 보면 굽실굽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 앞에서 굽실굽실하며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참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면 링컨 시대의 흑인들처럼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때로는 내가 옛사람의 습성대로 죄에게 종노릇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빨간 구두에게 내 지배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내 삶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의 가사를 보면 그 1절 가사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시면서요, 다들 한 번쯤은 눈물을 훔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제가 눈물이 났던 맥락은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참 쓸데없는 자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지배권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면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지배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를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비록 쓸데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의 지배권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은혜 가운데 삶의 지배권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지배권이었어요. 카렌처럼 빨간 구두에게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지배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야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뜻하지 않게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지배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배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헌신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조그마한 땅에서는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에서 뜯어 말려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땅에서 하루 수백 번씩 폭격 경고음이 울리며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들은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까? 미움과 증오에게 그들의 지배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악한 감정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배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이토록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화해와 주님의 용서가 통치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오교구와 영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신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배권을 위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배권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